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에스겔 40장에서 42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40장 2절부터 4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물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선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여러분, 오늘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성전 환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여러분들 단순한 어떤 성전의 건축 설계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전의 크기, 모양, 이렇게 구조까지 아주 세밀하게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배워야 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설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도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금은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이 뒤에도 성전의 설계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내용이. 이 구체적인 이런 수치, 그리고 구조는 어떤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런 거룩의 질서를 가르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부터 나무로 향하여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여러분, 성전은 높은 산, 그러니까 곧 온 세상의 중심에 위치합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의 중심이 되고 세상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 회복 공동체는 이 성전 산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 청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그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에스겔 40장 5절부터 보면 성전의 구조가 단계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성전은 바깥뜰, 안뜰, 성전지대 이렇게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 가까이 갈수록 점점 더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성전 전체와 밖을 구별하는 두꺼운 벽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42장 20절에 보면 이 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한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여러분, 벽의 두께가 무려 3m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성전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특별한 공간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도 단계가 있었습니다. 성전 바깥들로 올라갈 때는 7계단, 안뜰로 들어갈 때는 8계단, 성전으로 들어갈 때는 10계단을 올라야 했습니다. 성소 그리고 지성소에 이를수록 점점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왜냐? 그 중심에,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성전 구조는 단순한 건축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을 가리치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죄와 부정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거룩하진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죄사함, 그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여러분, 죄사함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공동체는 거룩을 사모하며 거룩을 실천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요셉의 청년 여러분, 에스겔의 성전 완상은 먼 옛날에 있었던 성전의 설계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을 가르치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그러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 또한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의 구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거룩 앞에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 그 거룩하심 앞에 온전히 서서 거룩함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져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성전의 높은 산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성전의 그 단계와 또 벽처럼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구별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 주님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그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사역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삶과 상황과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그들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만나는 모든 삶의 영역과 또 상황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들로 좀 채워주시고 주님 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